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사실 야곱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야기는 야곱을 창조하시고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끊임없이 조성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를 위해서 속이고 도망가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보이고 누웠을 때 그 돌베개가 그냥 광야에 버려져 있는 돌베개가 아니었고, 그 돌베개를 모퉁이 돌 삼아서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야곱의 이야기였고, 그 돌베개를 베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베고 꿈을 꾸고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가 보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시온으로 삼으셨던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근데 그것은 거기 베델이라는 곳의 이름, 그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시고 그것을 당신의 집으로 삼아서,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제사장 삼아서 우리들을 또 길 삼아서, 우리들에게 그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사다리가 어느 그 자리에 거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마음인 여기에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이야기가 그냥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든 키워드들을 이렇게 다 적어 드렸는데, 사실 저 이야기의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이야기는 그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철화가 여기에 앉아 있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홍철화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홍철화가 되는 그 모든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과도 동일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15절 말씀부터 이제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에 뒤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내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야곱이 잠을 깨요. 그렇죠? 잠을 깨고 16절에 보면 잠을 깨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지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17절에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선 어떤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인생을 살다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도 하지만
그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들 속에 어느 갑자기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위대하심, 광대하심, 기이하심,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사실 저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저 두려움은 과연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는 두려움일까에 대해서 오늘은 그냥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알았다고 하면 우리들은 기뻤어야,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야곱의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말씀,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이기도 한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을게요.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이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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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이로다.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의 가사이기도 한데, 이사야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셨을 때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설교를 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들이 날개가 있는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하늘을 날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고, 그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창화한다는 거는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면서 이 예배당 안이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예배당 안이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한 그런 너무 웅장하고 너무 멋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인해서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집안에는 연기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 임하게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에게 화가 미쳤다, 나는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가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을까? 왜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 동시에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냐면 나의 부정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는 거룩한 줄 알았고, 나는 의로운 줄 알았고, 나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함 앞에 내가 서 보았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연약하고, 나의 그 하얗다라고 이야기한 나의 하얌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순결하심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진정하신 그 빛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자인지 몰랐는데,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으로 비쳤더니 나의 아픔들이, 나의 슬픔들이, 나의 고통들이, 나의 약함들이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앞에 나의 그 실존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고 더러운 죄인이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망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난약한 존재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앞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두려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 바로 내가, 거기가 바로 내가 일할 곳이야. 그래, 바로 그것이 내가 거기에서 너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일할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드러날 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을 때, 나의 벗었음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일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요즘에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유행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세요, 뭔지? 처음 보시는 분 계세요? 저게 뭐냐면 K-pop 스타 디몬 헌터스라고 그래서, 요새 뉴스에 보면 캐데헌 이렇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K-pop 데몬 헌터스, 그래서 캐데헌이에요. 근데 저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한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게 한국에서 만든 그러한 그 애니메이션이고, 그 K-팝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K-팝의 팀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인데, 저기에 보면 막 도깨비들, 디몬 헌터스니까 그 K-팝 디몬 헌터, 제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얘기하진 않는데, 저기에 보면 K-팝 디몬 헌터스니까 막 도깨비들도 나오고, 약간 우리나라의 그 토속적인 그런 어떤 무당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띠으로 삼아서 도깨비도 나오고 뭐 해태도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저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기서 이 세 명이 K-팝 헌터스 주인공이에요. 세 명인데, 저 가운데 있는 언니가 루미라는 언니인데 주인공,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인데, 저 루미라는 언니가 자기가 태어나기를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태어난 아이덴티티를, 저 디몬 헌터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덴티티를 숨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같은 팀이었던 그 두 명의 다른 팀에게도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숨기고, 나는 괜찮아, 나는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숨기고 계속 이렇게 일을 벌이다가 결국에는 디몬 헌터, 좋은 쪽의 그 K-팝 헌터들을 대적해서 그 저승사자, 악의 세력들이 그 사자 보이스라는 그 남자 보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제 줄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 주인공의 그 약점을, 너는 태생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매니플레이트를 해서 여러분들 결국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이야기고, 그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의 태생적인 나의 그 불완전함, 나의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벗었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죄인이고 나는 태어나기를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그 자기의 태생을 딱 드러내고 나올 때 다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이분 세상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진정한 치유를 받기 위해선 내가 나의 그러한 태생적인 벗었음을 드러내지 않고서는 그것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 네, 바로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하는 일은 바로 그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매일매일 조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셔서 우리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벗었음, 우리의 죄인 되었음, 우리의 약함, 우리의 어둠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그리고 동시에 그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하시고 그냥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부정한 사람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구원의 사역이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 있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소망의 이야기이고 희망의 이야기이고 구원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태생적으로 태어나기를 흑암과 혼돈과 어둠의 그 부족한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안단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너희들의 부족함이 드러난 그 자리를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사역할 것이란다. 내가 일하는 것이란다. 그래야 예수께서 오시는 그러한 이야기,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려움은 바로 그러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무엇인지 나의 진정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인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은 사람처럼 참 잘 살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두 번째 또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내가 이루려는 율법의식을 알게 하려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성취할 것인가, 하나님이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그 두 이야기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야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가져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아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그 두 이야기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지금 왜 도망가고 있어요? 왜 정신 못 차리고 도망가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약속을 성취해 보려고 에서를 속이고
엄마를 속이고 엄마를 속인 건 아니군요. 엄마하고 같이 학당했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그 속이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서 꿈을 꿨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다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그런 15절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잠에 깨서 하나님이 여기에 있었구나.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와 이제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하심을 따라 그냥 그렇게 가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야곱이 아직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언제 주셨어요? 바로 앞에 주셨어요.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시고 도장을 꽝꽝꽝 찍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또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내가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이미 약속하신 이야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다 얘기하신 건데 야곱이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저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서 나를 안 지키고 양식도 안 주고 입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평안히 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일은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만질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완성되었고 성취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보기까지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때까지 그것이 나의 인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을 참아내야 하는데 근데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미 15절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으면 야곱이 하나님한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대요. 우리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나의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러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드리고 하겠다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쵸? 너희들을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faithful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옷을 안 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드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거예요. 내가 나로부터 비롯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그거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보았던 그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쫙 맞춰갖고 일렬로 쫙 횡대로 늘어놓고 거기를 지나가시는 것을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 약속의 당사자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새끼손가락을 꼬리 거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나의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내가 호주머니에 있는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깨버리시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가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져요.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발렌시아 마가교회, 이 교회의 책임은 누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 있나요? 저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예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이 목회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많은 그 수많은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나의 소망을 벗어나는 일들, 나의 기대를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 그 많은 일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말씀은 무엇인 것이에요? 그가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책임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무책임하게, 제가 이 교회 내 교회 아니에요, 나 책임 없어요, 그러고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게 되죠.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나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내가 염려되는 것, 내가 걱정되는 것 있지만 이제 그 책임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제 내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실 것임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길 수 있거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 약속을 행하실 것이에요. 우리들이 오로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그 야곱의 25년의 시간처럼, 이삭의 20년의 시간처럼, 야곱이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조성되기까지의 그 많은 겪어야 했던 그 수많은 그 많은 질곡과 노고와 수고와 고통의 시간들, 우리들 인생 속에서도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을 조성하시기 위한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시냐면, 잘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삭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야곱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음 있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거기에서 자유로워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저 이루실 그 약속을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저 약속을 내 인생에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 내가 지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딱 봤는데, 야곱이 잠에 들 때와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그 야곱의 상태를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았죠. 새로운 걸 깨달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이러한 일을 하시네,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네. 야곱이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기 전의 야곱과 잠을 자고 꿈을 꾸고 깨어난 그 야곱은 보는 세상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죠? 달라졌을 거예요. 야곱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본문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이라는 변화산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세요. 그렇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저희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었대요. 예수님이 트랜스포머예요. 갑자기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갑자기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2절에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이 옷이 빛이 났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저랬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 그분은 빛 그 자체이고 그 다음에 순결함, 순수함 그 자체이고 의로움 그 자체이고 거룩함 자체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의 1장을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완전함을 비우심으로 인해서 어둠과 혼돈과 공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예수님은 원래 해같이 아니요, 해보다 더 빛이 나셔야 하는 그런 분이었고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완전한 하얀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저게 보이게 되었을까요? 왜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갑자기 트랜스포머로 변신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엔 보지 못한 것들을 갑자기 보게 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예수님은 원래 빛이시고 원래 빛이 나시고 흰 옷을 입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근데 저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보게 해주신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갑자기 모세하고 엘리야가 두둥 나타나서 그걸 보더니 보통 그 성경에서 모세를 하면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되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율법이신 그 하나님, 성경 그 말씀 그 자체가 나타난 것이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3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3명이 누군지 아세요? 한 명은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렇죠? 에녹이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두 번째가 엘리야죠. 그렇죠? 엘리야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3명이 있는데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이 끝날 때 저 엘리야처럼 하늘로 병거를 타고 올라간 엘리야처럼 그 구원자가 다시금 그 병거 타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그 말라기에서의 그 말씀이 끝나거든요. 구약 성경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랑 같이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딱 나타났으니까 여기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입장에서 나타난 그 모세와 엘리야는 너무너무 저 사람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율법 대신 모세, 그 다음에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겠나 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나 보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었거든. 그런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막을 짓고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호련히 빛이 나타나 구름으로 가리우고, 그러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로지 남는 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음성만 남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변화산에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은 항상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원해요. 저기처럼.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을 원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구름 속에 가리워져 있고, 구름으로 가리우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주님의 음성만 남아지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야곱에게 그 두려움을 주시는 것처럼 그 두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에 나의 인생을 드라이브하는 모든 그 물질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만 남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만,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리는 상태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에요. 바로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제가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앞자리가 4에서 5로 바뀌는 이제는 반 100살을 산 그 머리 희끗희끗한 아저씨가 이제는 뭐 아저씨라고 할아버지로 불렸는데 어제 제 생일이었는데, 사실 생일은 제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셀러브레이트 하고 어머니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생일은 내 생일이니까 생일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에 있는 태중에는 어머니의 저도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들은 거예요. 이렇게 깜깜하겠죠. 깜깜하고 그 소리가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소리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듣는 소리가 뭐 이렇게 세탁기가 덜덜덜덜덜 하거나 자동차가 이렇게 다닐 때 흔들리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진동은 자동차나 세탁기가 돌아갈 때 등등등등등 하는 이러한 느낌이고, 들리는 소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통해서 어머니의 그 양수를 통해서 들으니까 10개월 동안은 그 아이의 세상은 거기였어요. 들리는 소리도 그런 소리였고, 내가 경험하는, 내가 흔들리는 진동도 그러한 진동이었어요. 그런데 10개월이 지나는데 갑자기 나가래. 나 안 나가고 싶은데 나가래. 나 안 나가요. 나가래. 안 된대. 나가야 된대. 나왔는데 나온 세상은 자기가 있던 세상이랑 너무 다른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깜깜하고 내가 뭔가를 보지 않아도 됐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주지, 내가 뭐 내보낸 거 다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지. 그랬는데 이제 나왔더니 뭐 이상한 기저귀를 차라이고
뭘 하라고 뭐 이렇게 계속 묶어놓고 이렇게 뭐 때 되면 일어나서 뭐 이렇게 먹으라고 뭐 이렇게 갖다 물리고. 아기의 세상은 그 세상 태어남과 그 탄생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처음에 누웠던 그 세상과 눈을 뜨고 다시 일어났던 그 세상이 다른 세상이었던 것처럼, 물론 밟고 있는 땅은 똑같았고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세상은 다른 세상으로 변했을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경험하는 그 세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마치 아기가 태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 것과 같은 것처럼. 네,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어 가시느냐 하면 우리들을 바꾸어 가세요. 나의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야곱으로 출발했다가 이스라엘을 만드는 그 조성되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깨달음의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고, 내가 그전에는 내가 나의 힘으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사명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나의 부족함이 있어도 나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려움을 주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오로지 나뿐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열어 보여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처럼 이제는 캄캄한 세상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경험을 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새로운 목소리를 듣고 세상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그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실망하지 않으시길 원하고 절망하지 않으시길 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배웠던 돌베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고 생명의 이야기고 길이 되시는 이야기이고, 바로 우리로 당신께서 길이 되어 주시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이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절망으로 실망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를 시온으로 삼아 주시고 베델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시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찾아와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이고,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합당하지 아니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어 그 빛 대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들은 우리의 존재가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우리들은 주님 앞에 두려운 뿐이고 그 연약함, 그 죄인됨,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리들의 그 처절한 우리들의 존재 앞에 우리들은 넘어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 합당하지 아니한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시어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완성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당신의 그 평화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늘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그 안식과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을 기쁘게 받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들은 우리들이 기대와 우리들의 소망과 정반대로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의 놓여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고 매일매일 나를 이리저리 끌어내리고 이리저리 휩쓸어 가게 하는 그러한 현실들 속에서도 하나님, 그 속에서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그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이, 하나님의 그 약속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들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온전한 것임을, 진리인 것임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